특별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주어가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벌거벗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는 나뭇잎은 그들의 수치와 벌거벗은 몸을 다 가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잘못은 누가 했어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죄는 누가 저질렀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는데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어린 양을 살려놓고 그 가죽을 벗길 수 있나요?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그 가죽 옷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쫓겨난 것에 대해서, 내 환경이 뭐한 것에 대해서,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야 모르나요? 다 알면 자녀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자녀들은. 뭔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구 탓을 해요? 부모 탓을 해요. 엄마가 이거 안 해줘서, 아빠가 이거 안 해줘서.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또 어때요?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 마치 내가 해준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다 임의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곳에서, 아니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어쫓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고백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4장을 강의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무엇을 낳았다? 사람을 낳았다. 근데 원문을 봤더니 나도 하나님처럼 누굴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자꾸 누구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차지하려고 해요. 내 심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전혀 그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해요. 더 나아가 고백조차도 바뀌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해요? 나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가인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의 고백, 주어가 바뀐 것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축복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인 되게 무시하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 가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물론 저희 집안은 아들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딸이 태어났을 때 더 기뻐하긴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문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감격. 어제 한 20년 이상 된 청년 제자가 이제 집사님이 돼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인사차 기도도 받겠다고 와서 점심을 먹는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17년 전에 저랑 똑같아.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17, 18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아. 애가 너무 아파서요. 38도, 37도까지 올라가니까는요, 밤잠을 3일 동안에 10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10시간이면 많이 잔 건데? 양가 집안의 첫째,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친정집에도 여기 시댁에도 첫째 아이니까 아주 이 아이를 아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가인 인류 역사상 첫 아이였어요. 그런데 고백이 뭐였다고요?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가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히신 그 피 끓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싶어서 쫓아내신 건가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내보내신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정말 좋았구나.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엇하도록?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피 끓는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걸작품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아비의 마음을 깨달으라.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의 주어가 바뀌어진 것 때문에 그 아들 가인이, 그 소중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고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이 잘못된 습성이, 아버지 어머니의 습성이 누구에게 갔어요? 가인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몰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도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언제부터 역사하신다고요? 수요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할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털어놓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리고 그 심령 안에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리고 예배에 무엇할 때? 성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한 손으로, 내 양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10개, 1000개, 10,000개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이 이 잘못된 신앙의 주어가 바뀌어진 것 때문에 예배에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는 그 예배의 결과에 대하여 누구 탓을 해요? 동생 탓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녀들의 삶을 기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주어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형편, 지금의 환경, 지금의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나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부모를 통하여 그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성막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에 한나가 사무엘을 성막으로 올려보낼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사무엘에게, 이삭에게.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15살에서 117살이 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을 때, 여러분, 힘으로 하면 아들 이삭이 지겠어요?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아들 이삭에게. 내 것이 아닌 것을 믿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철저히 믿는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졌다고요? 사무엘에게. 오늘 내가 변화되어지고, 오늘 믿음의 어머니인 여러분과 믿음의 아버지인 여러분과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줄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 할 때 각 부모가 신랑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각자의 딸과 아들에게 꼭 하는, 빠지지 않고 빼뜨리지 않고 하는 한 가지 귀한 식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 하나를 아들과 딸에게 줘요.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들과 딸에게 병을 주는데 이 병은 뭐냐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제일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면서 흘린 눈물을 담은 그 병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너도 누구처럼 내 아버지가 나를 기르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도 어머니가 될 것인데 너희 자녀들을 무엇으로 기르라고요? 때로는 회초리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징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지만 무엇으로 기르라고요? 눈물. 또요, 장례식에 빠지지 않는 순서도 이 병을 올려드리는데 어떤 병이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다가 흘리는 눈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원망이고 불평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흘렸던 그 눈물, 그 눈물을 돌아가신
돌아가신 아버님 혹은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과 함께 반드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오늘 고백처럼 누가 계수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같지 못해갖고 막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이 눈물로 키울 수 있게, 기도의 눈물로 키울 수 있기를, 자녀를 위하여 흘린 그 눈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신 우리 김영숙 권사님에게 그 둘째 아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내 아들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가장 약해질 때는 아버지가 울 때, 어머니가 울 때, 아버지가 화를 내면 같이 아들도 뭐가 올라가요? 분노의 계지가 같이 올라가요. 아버지는 뭐 잘하나? 엄마가 확 벌컥 내면 딸도요 같이 말은 못하지만 아직 약자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안에서 뭐가 같이 올라와요? 분노 계지가 같이 올라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면 무엇으로? 눈물,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눈물이,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기도의 눈물이 채워질 때 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부모들의 눈물이, 우리 자녀들의 눈물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있는 자녀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19절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19절 시작. 다시요.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곡식을 뺄 때 그 한 붓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20절 시건강에서 제가 선포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뭐 하지 말고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들은, 농사 지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겨둘 수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루시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과 신앙 안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그 신앙과 정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너 사이에 이 룻이 곡식을 죽게 하고 뭐 하라고요? 이상만 죽게 하지 말고, 다 베지 말고, 다 가져오지 말고, 똑똑 떨어뜨려서 그 누가 마음 편안하게 눈치 보지 말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왜? 보아스는 유력자였어요. 그 성에서도 가장 큰 부자. 그러니까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나 먹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밭을 가지고 있다고 다 부자인가요? 이 중에는 소작농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이거 다 거둬들여서 가지고 한 톨이라도 아끼지 않고 다 추수하고 탈곡해야 그 기나긴 겨울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난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보다 더 연약한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고요? 요즘 아주 두 이름이요, 물론 세 이름이죠. 문재인 대통령, 저기 북한의 김정은, 이거 난리고요. 그거 다음으로 난리가 누구예요? 자매 이름이잖아요. 현민이, 현아. 저는 그 집안에 딸만 있는지도 몰랐는데 현민이, 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 어린 나이에 35살인데 전무이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와, 배 아파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부자라고 약자를 돌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부자와 가난한 자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배려하는, 배려가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약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모든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가 약자인 줄 믿습니다. 뭐 해주라는 거예요? 배려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에 해드릴 텐데, 모든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약자입니다. 다음에 아내 것도 할 거니까 그런 표정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약자입니다. 아멘을 절대로 안 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뭐 해주라고요? 배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남편이라고는 이장로님, 우리 또 김안수 집사님, 전대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는 뭐라고요? 약자입니다. 뭐 해주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남편이 되어줄 우리 장 선생님, 그 등치로, 예, 그 등치에 맞게 우리 이 선생님, 예, 이영준 선생님, 자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효상이, 예, 다 미래 남편들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호선 목사까지. 아내들은 뭐라고요? 모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강하고 큰 존재로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약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 2주 동안에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쪽에서 그렇게 막 컴플레인을 걸고 그렇게 했대요. 그들이 강자인 것 같지만 그들이 약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은 약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약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저 사람의 속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퍽퍽해서 그러겠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만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약자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손해보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건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 줬는데 오히려 복수로 갚고 원한으로 갚고 앞으로 갚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2배,
백갑절 천배로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게 머리로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다시 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인생에 새기고 삶에 새겨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자녀들에게 새겨지도록 부모의 삶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부모의 아름다운 고백과 하나님 중심의 삶과 눈물과 그리고 배려가 있는 삶을 통하여 내 자녀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그 삶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나요? 오늘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가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